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 안에서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충만 1이에요. 느낌표 아닙니다. 잘못 친 거 아닙니다. 1입니다. 자, 1이 있으면 2가 있겠죠. 자, 왜 성령 충만을 받는데 사람들이 실패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오순절이 되자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방에 가득했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이 불의 혀가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 즉 구원에 관한 일들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 불세례가 임하자 이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상 끝에까지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확장되어집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이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무슨 오랜 기도를 한다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은다 해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증거하며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기다리되 이들은 한 곳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그냥 얘기하고 교제하고 만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오로지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때까지 이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데 있어서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데 있어서 모델과도 같은 그러한 사건으로 교회에게 교훈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로 성령의 세례라는 의미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라고 1장 5절에서 말을 하셨는데 그것이 2장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120명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혹은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위로부터 권능으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실상은 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7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적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습관을 따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 변화되는 것이 두렵고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다 버려야 하며 광신자처럼 변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베스도도 바울이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 말하는 것이 미치광이처럼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린 것입니다. 학식이 미치게 했구나 라고 판단하며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똑같이 당신 눈에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으로 당신도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빈정거린 것이 아니라 복을 빈 것입니다. 진리는 역설적인 것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야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패러독스이며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역설적이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도저히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미치광이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이 말씀을 조명하시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만들며 더 지혜롭게 만들며 더 존귀하게 만들며 더 고귀하게 만드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미치는 것은 귀신의 영에 의해서 미치는 거죠. 악령에 의해서 미치는 것입니다. 악령이 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을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또 습관이 여러분들의 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면 고치십시오.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앞서지 않는다.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까지 내가 앞서지 않는다.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 그냥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저를 다스려 주소서. 저를 지배하여 주소서.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를 꺾어 주십시오.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성령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도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실상의 삶에 있어서 관대하게 너그럽게 내버려둬요. 하고 싶어하는 대로 정욕대로 그냥 하고 싶어하는 대로 관대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 뭐 죄 안 짓나? 뭐 그 정도쯤이야. 사람들이 보지를 않으면 없었던 걸로 하지 뭐 괜찮아.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럽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되기를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관대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에게는 까다롭죠. 눈에 티까지 찾아냅니다. 동정이나 공감보다는 까다로운 룰을 앞셉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여전히 관대합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듯이 신앙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면 기도해도 성령의 불세례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은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실제 삶에서 진리로 자신의 허리띠를 먼저 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를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때 관련된 사람에게 죄 자백하는 것을 아주 자존심 상해하고 싫어합니다. 멋쩍어하고. 저는 제가 집안에서 잘못하면 제 아들이지만 아들한테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답답해서 못 견뎌요. 얘기를 해야 돼요. 찾아가서 그냥 군소리 안 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뭐 이건 저건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부러져서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응당한 배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혼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회개한 거예요. 끝! 나 회개했어. 하나님께 눈물 흘렸어. 이 문제 끝이야. 이제 잊어버려도 돼. 다 해결된 것처럼 자기 스타일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잊혀진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는 잊었을지 몰라도 진리의 영이신 일곱 눈을 가지신 영으로 표현이 되듯이 그 성령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시고 못 보시겠습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밀어붙여서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막히는 것입니다. 관계가 막히면 불세례도 막히는 것입니다. 분노나 복수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또한 막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머리 조아리며 빌 때까지 내가 먼저 풀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굳게 마음 먹고 인사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람과의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를 끊고 있는지,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지나가고 그러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의 충만히 임하겠습니까? 충만히 임해서 회개가 그때부터 시작되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이 문도들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준비하는 가운데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난다면 그 즉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어느 정도까지는 헌신하지만 주의 일에 있어서 부정직하거나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모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맡겨준 거는 잘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선을 딱 그어놓고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여긴 네 일이니까 네가 해 라고 하지를 않고 자기 시간을 먼저 챙깁니다. 자기 유익이 항상 먼저인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승진을 바라겠죠? 이런 사람도 승진을 바랍니다. 그러나 승진이 되겠습니까? 상사들은 눈에 보이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삶 따로 바람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가 임하는 것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제자들도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요한 빼고 모두 순교하였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그리빠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다데오와 빌립도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톱에 잘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이 살가죽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마태는 창에 찔려 죽었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에 가입한 마띠아 교회 전승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기 수명을 다해 죽었지만 그도 박해를 받아 밤못섬에서 평생을 유배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흐지부지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할을 하는 채널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목적이며 그것이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목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의 더 좋은 상급을 받는 것,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투자입니다. 한 알에 밀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주님께 여러분들이 올인하면 그 100%가 200%, 300%, 600%, 1000%로 대갚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주님께 인생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교회, 자기 교단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성령의 세례를 막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구역이 있고 큐티방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우리 큐티방을 챙겨야 되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은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구역은 우리 구역, 우리 큐티방원들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지만 그 사람들은 한빛교회를 위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를 생각하며 한빛교회 전체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전체 교회에 속해 있는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는 그 시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폐쇄되어 있는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오픈되어져 있고 복음을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마치 작은 교회와도 같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 가정은 당연히 단위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의 단위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다시 홍수에 다시 인류를 시작할 때도 노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가정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하지만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위하고 내 가정이 복받기 원한다면 주의 교회를 위하시기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한 끼를 해먹고 이제 굶어 죽을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암울하고 침울하고 서글프며 슬펐겠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해먹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와서 물을 달라 하고 그 다음에는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다. 사렙과 과부가 형편을 차분하게 설명을 합니다. 차분하게 했을 거예요. 화내지 않고. 그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화내지 않았다는 게. 그런데도 염치 없게 엘리야는 이런 부탁을 또 합니다. 떡 한 개를 만들어 4개로 먼저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을 합니다. 과부가 어려운 형편이고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그 말 그대로 그에게 먼저 만들어서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며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날마다 체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가정의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의 나라와 의를 보이는 교회를 먼저 위하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꺼려하는 그 여호와의 궤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벳 에돔도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했다면 안 돼요. 안 돼. 우리 가정 다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우사가 그거 만지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언약궤를, 여호와의 그 무시무시한 언약궤를 왜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까? 우리 집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벳 에돔이 이걸 받아들였어요. 요즘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공항 설치 절대 그 소음 때문에 안 됩니다. 사드요 절대 여기 설치 못합니다. 여기를 지금 뭐 전쟁 나면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원자력 발전소요? 절대 안 됩니다. 주민들이 막 들고 이러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벳 에돔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단기간, 아주 짧은 기간에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복을 풍성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복 주심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다윗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시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힘을 얻어서 한 가정이 어떻게 복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를 먼저 위할 때 그 가정은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더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심으로부터 탈피해야 됩니다. 가정적인 이기심, 교회적인 이기심, 교단적인 이기심, 이 이기심으로부터 탈피할 때 더 큰 복을 받으며 그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충만함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의 가르침에 대하여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실패하는 원인은 성령의 가르침에 저항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면 그러면서 성령의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답답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주고 싶어도 그걸 스스로가 막으면서 성령 세례를 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성령이 양심을 통해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경전을 벌이고 자꾸 토를 달아서 관계를 나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람을 근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신시키는 겁니다. 성령을 근신시키면서 성령을 자꾸 내몰면서 성령을 한쪽에서는 달라내고 충만히 주십시오, 충만히 주십시오, 뭐 기도만 하고 소리만 막박 지르면 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자꾸 성령을 멀리하고 자꾸 근심시키고 답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해도 성령의 권능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세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들은 한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120명의 그 사람들이 왜 의견이 안 다르겠으며 왜 의견 충돌이 없겠으며 왜 거기에 불화가 없겠습니까? 있었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 풀어버리고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마음이 한마음이 됐다는 그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마음에 있어서 모두가 하나가 전부 다 풀어버리고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서먹서먹한 거, 서로에게 원수졌던 거, 실수했던 거, 비난했던 거, 그거 다 서로 풀어버리고 오직 한 마음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통해 워닝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영적 경계심을 갖지 않으면 성령의 세례를 놓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경계심이 없다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필터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무엇이 육적인 것인지를 분간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경계심이 없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분별하지도 않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찾아가면서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분별하여 육적인 것은 피하고 영적인 것은 가까이 하여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밖의 일을 신앙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 부정직하게 행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성령 세례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지만 사업이나 학업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아주 적게 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전혀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의 삶을 완전히 이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으로 부인하고 있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이유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공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을 구하는데 진심이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오직 성령 충만을 구했는가. 오직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는 영끌해서
집을 산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하더군요. 영끌해서 집을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으듯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끌해서 집을 사는 사람은 집 사는 데 있어서 진심인 거죠. 진심인 거예요. 영끌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영혼까지 끌어모으듯이 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매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나는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트에 해당되는 거, 또 그 외에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영끌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얽혔다면 풀어야 되며 갚을 것이 있다면 갚아야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만 하니까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내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맺힌 것이 있으면 가서 풀어야 되며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면 15절에 믿음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의인의 간구라고 표현합니다.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가 의인의 간구예요. 근데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죄를 자백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며 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기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는 들으심이 많고 역사하심이 많은데 그럼 도대체 믿음의 기도가 뭐냐? 믿음의 기도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내어놓고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그 예로서 엘리야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맨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피 내리시기를 7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번째까지 아무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사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다 끝에서 뭐가 오는지 없는지 구름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데자비가 일어나는 거죠. 아세라와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 몸에 칼을 갖다 대고 막 피를 흘리면서 무당 굿하듯이 그렇게 신을 불렀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현상이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거기에 아합 왕도 지켜보고 있고 대신들도 지켜보고 있고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켜보고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안 되네? 라는 시선으로 지금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7번째 기도하자 사환이 말합니다.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그 소리 듣고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아, 드디어 발동이 걸렸구나. 더 기도하자. 더 열심히 기도하자.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딱 그쳐요. 기도를 딱 그쳐. 그리고선 아합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 기도하고 그 손바닥만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확신하고 믿은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믿고 확실하게 되어진다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늘이 캄캄한 구름으로 몰려오며 바람이 불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이게 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간구예요.
죄를 다 고백하는 게 믿음의 간구이며 믿음의 기도이며,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라 확신이 오면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내가 안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려고 하면 맡기려는 마음도 더 크게 생깁니다. 이렇게 믿을 때 주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영끌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게 진심인 것입니다. 기도의 대가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비법을 들으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언제 의심이 듭니까? 기도한 다음이죠. 항상 기도할 때는 의심이 잘 안 듭니다. 기도한 다음에 현실로 탁 들어왔을 때, 현실을 볼 때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누가 약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1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요한 1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는 주님께서 오늘날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까지 교회들에게 권능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빛교회가 받아 성령의 충만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적으로 원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하여 관대하지 말고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와의 관계를 자기 스타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솔직히 자백하고 갚을 것은 갚고 순수하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헌신하고 주의 일에서 부정직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주께 올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며 성령 충만을 위해 받으려고 하는 동기인 것입니다. 100% 확실한 성공을 거두는 투자입니다. 아니 200%, 300%, 600%, 1000% 되받는 그런 놀라운 투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기적인 마음과 습관에서 주를 먼저 이해하고 교회를 먼저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의 가르침에 대하여 저항하지 말고 민감히 깨어 반응하고 영적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것은 피하고 영적인 것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 진심의 마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 밖의 일이나 교회 안의 일이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를 위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한빛교회가 성령의 능력 부어주심을 받아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 부흥에 있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여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고 각 불의 혀처럼 임해서 여러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교회가 달라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교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